두근두근 성경 이야기가 가득한 곳 웰컴 투 바이블랜드 고고고. 안녕, 오늘도 소리와 함께 고고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친구들, 오늘은 어떤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진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사실은 소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왠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 만날 믿음의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요. 좋아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친구는 누구일지 얼른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좋아요. 다 함께 큰 소리로 Who am I? Who am I?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히읗과 시옷과 기역과 이응으로 시작한대요. 히읗과 시옷과 기역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히읗과 시옷과 기역과 이응이라? 아니, 네 글자라니요. 오늘은 진짜 맞힐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네 글자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혹시 아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혹시 아는 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퀴즈를 맞춰봐야겠어요. 그런데 히읗과 시옷과 기역과 이응이란 생각나는 인물이 없어요. 안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힌트를 보고 누구인지 생각해봐야겠어요.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열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나는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남방 유다의 왕이라고요? 친구들, 어떡하죠? 소리는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소리가 아는 남방 유다의 왕. 게다가 이름이 히읗과 시옷과 기역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소리는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까 소리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누구인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정말 뿌듯해지는데요.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친구들을 위해서 얼른 두 번째 힌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나는 아수르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죠. 먼저 성경을 읽고 문제를 푸니까 마치 소리가 경험했던 일인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얼른 마지막 세 번째 힌트도 열어봐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나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정답은 바로 히스기야예요. 남방 유다의 왕이었고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왕 히스기야요. 네? 소리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히스기야를 만나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 번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롭게 느껴지는걸요? 그만큼 성경은 재미있고 배울 게 정말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히스기야를 소개해줄 목사님은 바로 해피 코스너치 도치 목사님이잖아요. 도치 목사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지
소리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가 된다고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얼른 해피 구순도치 도치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눈은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열고 도치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치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뾰족뾰족 도치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줄지 기대되시나요? 네, 정말 기대돼요. 자, 그럼 도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역사 속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 소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맞아요. 소리의 말처럼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방 유다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으로 남방 유다는 매우 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 말이에요? 네, 히스기야는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이겨나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우와, 히스기야 왕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고 멀리하게 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 때문에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고 멈춰졌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한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 남방 유다는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멋진 나라가 되었답니다.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런 다윗 왕 때처럼 성장을 했다니. 오,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도 잠시 남방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고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한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침공하였고 급기야 같은 민족이었던 북방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방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난 거네요?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라니요. 히스기야 왕의 근심이 아주 컸겠어요. 맞아요. 정말 큰 위기가 히스기야와 남방 유다에 찾아온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65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뒤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싸우기로 결심하였어요.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했다니. 목사님,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리 궁금하죠? 네. 제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히스기야의 결심은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꼬마 아이와 숙련된 격투기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에이, 당연히 격투기 선수가 이기죠. 격투기 선수는 꼬마 아이보다 몸도 엄청 크고 싸움도 아주 잘할 테니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격투기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꼬마가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차이나는 체급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히스기야는 왜 싸우면 게임도 되지 않을 아수르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싸우려고 결심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아수르에 비하면 약하고 힘없는 남방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왜 아수르와 싸우기로 결심했을까요? 힌트.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알았습니다. 남방 유다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방 유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면 이 위기도 오히려 기회가 되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역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네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무턱대고 지는 싸움에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내건 것은 아니었어요. 위기 때마다 선대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들을 헤쳐나간 역사를 거울 삼아 든든히 이겨주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놀라운 결심을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경험들을 믿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게 된 거고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빙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고 도울 힘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 자신과 나라의 문제를 가져가 기도한 것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의 힘으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워줄 거라고 믿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말이 사실이 되었어요. 그렇죠?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 고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소리의 읽기 끝. 하나님,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가평 교회에서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훌륭하게 그림을 색칠해준 신세은, 최하엘, 신세연, 김하온 친구들 고마워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안소연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적어주었어요. 소연 친구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춘천중앙교회 김민솔, 백윤아, 백혜나, 김예인, 김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설교노트 보내주세요. 매주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분당교회 최은성 친구가 로뎀나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처럼 은성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길 바랄게요. 강남중앙교회 강시우 친구가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설교노트를 적어주었어요. 시우 친구는 오늘의 다짐을 적어주었네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다짐해 주었어요. 멋진 다짐 적어준 시우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세천왕교회 홍라이, 홍예빈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홍라이 친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겠다고 다짐 적어줬고, 홍예빈 친구는 엘리야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열심히 설교노트 적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남원동산 교회에서 설교노트가 도착했어요. 선아준 친구는 하늘나라를 그려준 건가요? 정말 멋진데요? 김소혜, 김소원, 김소중 친구들은 엘리야의 이름을 멋지게 꾸며주었네요. 대방교회 어린이반 친구들이 멋진 활동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문고리를 만들었나봐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대방교회 정희서, 박채학, 박채윤, 김다윤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SRC제 활센터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성 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보내보세요. 시우 3번 교회 차윤호, 이엘린, 차윤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는 장면을 그려주었네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완도새하늘 교회 차현지, 은영미 친구는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나 봐요.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청량리 교회 고현준, 전지훈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성소의 모습을 색칠해 주었어요. 고현준 친구가 그려준 성소는 반짝반짝 금빛 성소인가 봐요. 전지훈 친구가 그려준 성소는 알록달록 정말 멋진 성소네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생각된 단어들을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소윤 친구는 앞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적어주었어요. 소윤 친구의 멋진 다짐을 응원할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